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복음서에 대한 이해는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인물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가느냐 여기에 더하기 해서 이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공식적으로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그 다음에 직접 보고 같이 생활한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각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말씀과 삶, 생애죠. 요거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했다.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영적 의미는 구약에서 구약의 영적 의미 구약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혹은 뭐 그의 나라 똑같죠? 그의 나라 같은 말. 이런 측면에서 서신서보다도 제일 먼저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이 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복음서를 제가 볼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시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읽다가 이제 이거를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사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 그다음에 베드로가 이해한 복음, 그다음에 요한이 이해한 복음, 그다음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야고보는 여기에 행위를 합니다. 믿음과 행위, 지식과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게 야고보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그를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다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당시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역사는 이방으로 흘러가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서양 기독교 역사의 근간을 이루어요. 그리고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고 안에 이 틀 안에 로고스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틀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정치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학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이 로고스 안에 담겨지고 이 로고스를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요한에게 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세월이 이렇게 잠깐 만난 것 같아도 3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가 만나러 올라갔는데 못 만나고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만나러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 요한도 만났어요.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늦게까지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쓸 정도.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함께 살았고, 그럼 베드로도 요한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그대로 본인도 행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짧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답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가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론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론을 세우는 일에, 신학적 이론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자료들을 봐서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록 연대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는 거고, 그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문제점이 일어나요. 이 중요한 거는 누가라는 인물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 쓴 것도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 보면은 초대교회가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시대. 그러니까 부자가 내어놓고 부자가 뭐라고 그러나 이 받는 거를 뭐라고 그러나 돈을 아주 가난한 자로 받는 거. 영세민으로 전환.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내놓고 영세민으로 전환. 이게 초기 기독교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내놓는 이 물질을, 재물이 헌금이죠, 헌금. 헌금을 이게 분배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분배의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지식적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갖고 굉장한 지식의 어떤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충분하게 갖고 있었지만 삶 속에는 안 따라줘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고, 오직 답답했으면 수천년의 세월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냐. 그 정도로 이 세계는 예수님이 당시 빛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들로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게 교회 안에 빛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빛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교회는 유지 보존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사복음서를 접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의 틀을 갖고 현실을 우리는 해석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사는 자로 우리의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틀, 이런 내용의
틀을 갖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현실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가야 되는가? 여기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나의 현실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야 되는 상황에 늘 놓여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나 베드로 같은 인물이나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완준하잖아요. 네. 그러나 순교를 당하면서도 가고 완주를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 안에 1세대가 이 말씀 1세대가 이 내용을 갖고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전해주기 위해서는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이 교회의 기록문을 이 기록을 교회 안에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오늘날 이게 성경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마치 어떤 것이냐? 이런 성경에 기록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기록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교회는 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와 그리고 어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늘 온다. 그러나 빛의 역할을 하는 자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으로 가는 자고, 어둠의 역할을 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한다. 불순종.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과 말씀과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이 두 가지는 늘 섞여 있다. 교회 안에 늘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바른 복음에 대한 부분도 이게 복음이 있고 갈라디아서가 여기에 서로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복음 예수를 믿은데 여기에다가 할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 할례는 바로 마음에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고,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가라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 그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아가기 이웃 사랑이 가는. 이 내용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그거를 알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그 복음서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좀 돌아가고 자,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장 18절에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야고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후에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보고는 알지 못하되 라고 나오고, 그리고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이 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년의 2장으로 가면 14년 1절에 후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다. 이때 올라갈 때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천명하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절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굉장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자유를 얻고 나서 이것이 자신이 사사로이 사도들을 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 그들이 억울해서 무식해서 내가 무시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뭐 말이냐면 자신의 자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서로의 다른 사도들을 대하는 이 당당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당당함이 있었으나 이 당당함을 자유로 이해하고 그들의 사사로에 대해서나 권위와 그 다음에 질서를 세웠다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야고보와 요한들을 불러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에 대했다고 해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요. 이 영어로 리더. 유력한 자들을 사사로에 대했다. 리더. 그러니까 리더들이라는 말은 번역을 유력한 자로 했지만,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또 다르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사도들. 그러니까 이들 앞에 사사로이 했다. 조금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양보는 못하겠다. 그건 여기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다름질 해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다름질한 게 뭐예요?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자신으로 인해서. 그걸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디도를 같이 함께 데리고 갔는데,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 보면 8절에 보시면 한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방인이니까 악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즉 바나바와 디도와 자신은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죠. 네. 그럼 복음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2장 3절에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례를 억지로 안 받게 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안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여기에 이제 게바하고 베드로하고 벌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게바가 좀 세월이 흘렀겠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총회 차원에서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을 방문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파송을 한 거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왔을 때 이제 그때 1차로 선발대가 왔고 2차로 이제 그 선발대가 후발대가 오는데 이방인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독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근데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펄떡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앞에 대놓고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박을 줘. 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 14절 읽어봐요.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되지 않음을 보고 모두 감사하여 게바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나. 네. 그러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베드로는 보세요. 예수님을 3번 이제 부인했잖아요. 본인은 부인 안 한다 그래요. 근데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아직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고가 높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사고가 높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베드로는 늘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기를 주저하죠.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왜요? 자신이 태생적으로 이방인을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태어나면 일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일본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이란 본성적으로 이방인을 싫어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극복하고 이기에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포용성. 포용력으로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방인을 만나면서 나도 괜찮아 이러면서 가는데 의식을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신흥 종교가 일어나는데 이 기독교 신흥 종교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리더급에 있는 자들 네, 그 속에서 자신도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바울에 대해서 친근감이 생기고 그리고 바울을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가를 통해 가지고 통역하는 일도 생기면서 서로 친분이 쌓아졌는데 나 이방인을 사랑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현실은
의식한다. 못 벗어나. 이런 한계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다면 온전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베드로는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의 모든 사고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복음의 내용도 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한 이걸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인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세월 속에서 내용을 담아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누구에게 받았나?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럼 베드로 전서가 볼 때는 이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질이 이 모든 엘멘트가 모든 사물들이 체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진다는 거 동위축까지 말려간다는 이런 모든 사고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경에 없죠. 정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캐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떠돌아다녔던 교회 안에서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다른 내용들이 묵시적 문학들의 내용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야샬의 책이에요. 야사 이게 1, 2번으로 있어요. 창세기는 50장밖에 없잖아요. 이 책에는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내용이. 네? 이게 1, 2번 요수아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 이게 정경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행간을 놓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했어요. 이 야살의 책. 저자는 이게 이제 저자는 이게 버드나무 말씀 연구의 이상준인데 나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책이 있길래 제가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쓸 때 이 야살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2번 언급됐다고 해요. 야살의 책은 성경이 언급하는 고대의 역사서 가운데 하나로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에 언급된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사람들을 모두 물리칠 때까지 태양을 멈추셨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다. 이것은 야살의 책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제 요걸 제가 읽고 있는데 제가 많이 그 행간을 읽으시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 네. 이외에 허무맹랑한 것도 많아요. 위경도 있고 가경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다니면 그런 책들도 읽으셔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안타까운 게 선생님이 전해준 그 내용만 받아들이고 폭넓게 공부하지 못했던 학부과정 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책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제가 저런 책을 읽는 재미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분 정도 했네.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시면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의미 부분을 이제 그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갈라디아 3장에 가서는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믿음에 떠나 있느냐? 너희 눈앞에 3장 1절에 이 복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데 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가 쭉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면은
6절 3장 6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것을 그에게 이루고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구약에 대한 이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여. 그런즉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 의미고. 자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면 이미 성경은 뭘 의미한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들을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한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그 각주가 나오죠. 네. 어디에 참고했는지. 네, 어디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네,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네, 읽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었으니. 네. 그리고 3장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몇 장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지금 방 있지 않나요? 방금 읽었어요? 예, 잠깐만요. 3절 읽었어요. 네. 15장 6절.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거기만 읽어도 돼. 그 다음에 18장 18절.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소망하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2장 18절.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한 남인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중행하였으니라 하셨다. 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성경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정리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기록을 갖고 그 구약의 기록을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그 은혜의 내용들을 이방인에게 설명해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1절을 가보세요. 여기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죠.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말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산다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보면 기독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의미할 수 있어요. 바벨론 혹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봤는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바벨론이 오는 것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러 와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러 오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현실을 내가 해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이재명이 되든 아니면 김문수가 되든 누군가가 되긴 되겠죠. 후보들 중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역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선한 자가 대통령이 돼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선한 자가 되든 악한 자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믿음의 지식을 갖고 내 삶의 의지가 열매로 나타나나요? 그럼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견디고 이긴다. 현실은 어려워요. 팍팍한데. 그럼 무엇이 보상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이 투쟁, 이 삶 속에서 그냥 악바리 같이 살아내려고 하는 이기기 위한 이 투쟁, 이 삶의 의지가 결국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믿는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는 거야.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액션으로 온다. 행동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정갈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또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하늘만 아는 그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